안녕하세요. 교회 음향과 방송 시설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사운드리스에 대표되는 허재호라고 합니다.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탄도 무섭지 않고 마귀도 무섭지 않지만 교회 음향업자가 가장 무섭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런 혼란스러움을 대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20년 정도 이 교회 음향시설을 현장에서 목사님을 만나고 장로님들 만나고 방송실 엔지니어들 만나고 찬양팀 사역자들 만나면서 제가 같이 고민했던 내용들을 이 시간에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속담에 배가 산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 음향이 항상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큰 숲을 보지 못하고 너무 강론적인 이야기들에 집중했기 때문에 오히려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음향에는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원하는 좋은 음향이 과연 뭐냐? 그럼 좋은 영상 시스템이 과연 뭐냐? 저는 참 간단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당연하지 않은 이야기, 저는 4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보고 싶은 것은 더 잘 보이게 해달라. 교회에서 보고 싶은 것은 무조건 목사님을 가장 먼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성가대 찬양. 그리고 강단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그냥 보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는 보고 싶은 것 외에 보고 싶지 않은 것을 안 보이게 자제시켜주는 것까지가 교회 음향 엔지니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우리 음향 영상 기계가 하는 일이 아니라 이건 건축이 해야 될 일이다. 아니면 인테리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론을 짓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하수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 보이지 않는 것을 잘 보이게 한 것이 과연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설교 강단에, 설교 시간에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가 결국은 우리 교회 음향 전문가가, 교회 영상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듣고 싶은 소리가 있어요, 교회는. 듣고 싶은 소리는 더 잘 듣게 해달라.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교회 음향이 실패했다는 것은 듣고 싶은 소리를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만큼 썼는데도 부족해서 또 이만큼 쓰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이만큼을 써야 되는 그런 문제를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가장 듣고 싶은 소리는 목사님 말씀이 1번이에요. 요즘은 찬양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가 많이 되고 찬양팀의 찬양에 대한 파워가 굉장히 커져가고도 있지만 그 과정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님 말씀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성가대 찬양이 만약에 없다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가운데 3분, 4분, 5분간의 성가대 찬양 시간이 있습니다. 이 성가대 찬양은 정말 우리 그 교회 예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거죠. 우리가 결국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정성스럽게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볼 때 성가대 찬양의 중요성은 우리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가대 찬양 소리가 기계가 발달하고 전기음향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가대 찬양이 왜소해지는 걸 많이 느꼈어요. 오히려 더 왜소해지고 집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시간에 주보나 끄적거리게 되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듣고 싶은 소리 두 번째는 성가대 찬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챔버들의 연주, 독주악기들의 연주, 피아노, 바이올린, 오르간, 그리고 또 하나 회중들의 찬송 소리. 회중들의 찬송 소리도 참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예요. 나 혼자 노래 부를 때 녹음실에서 노래 부르는 것처럼 뻣뻣하고 힘들고 노래 부르기만 해도 목이 아픈 이런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목욕탕에서 찬양을 해도 흥얼거리기만 해도 우리가 은혜롭고 참 좋아지는 것처럼 그런 회중들의 찬송 소리 또 회중들의 기도 소리 이 공간 안에 꽉 차는 이 기도 소리까지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예요. 교회에서. 저는 그런 소리를 더 잘 듣게 하고 싶어요. 이건 단순하게 음향기기로만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또 다른 부분이 건축음향, 어쿠스틱 디자인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저는 또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듣고 싶지 않은 소리가 있습니다. 예배당 내에는. 듣고 싶지 않은 소리를 자제시켜달라. 어떤 소리가 듣고 싶지 않냐. 예배를 방해하는 소리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소리가 또 뭐가 있느냐. 공존 노이즈.
냉난방을 위해서 부릉 하고 돌아가는 소리가 난다. 예배 도중에. 예배 집중을 다 방해하는 소리. 그리고 바깥에서 소리가 들어온다. 클락션 소리가 들어오고 바깥에서 어떤 소리가 들어오고 예배의 집중을 방해한다. 그리고 또 우리 금요 철야나 뭐 이렇게 새벽 예배 때,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찬양을 하는데 이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는 것 때문에 결국은 예배, 다른 사람들의 민원에 의해서 결국은 또 예배를 방해하는 이 방음 문제. 또 하나, 프로젝터 좋은 거 썼다고. 15,000원씩, 20,000원씩 프로젝터 좋은 거 쓰고 나니까 거기서 나는 팬 노이즈. 사실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몰라요. 근데 프로젝터 근처에 앉은 분들은 그 시끄러움에 노출되어서 그 예배를 방해하는 이런 소리까지. 또 유아실에서 소리가 넘어오는 이런 것까지. 사실 이런 것도 보면 결국은 예배를 방해하는 듣고 싶지 않은 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소리가 단순하게 이거는 인테리어 설계를 잘하면 되지 않느냐. 아니면 공조 노이즈 하시는 분들이 설계를 잘해야 되지. 아니면 건축 설계하시는 분이 잘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국은 교회음향 전문가, 우리가 보면 어떤 제품의 퀄리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기능만 다 잘했다고 퀄리티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부수적, 2차적으로, 3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다 고민하고 아니면 발생할 수 있는 그 문제를 미리 예견하고 그것까지 우리가 다 고려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이 진정한 교회가 원하는 좋은 음향, 영상이 구현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브랜드, 어떤 제품, 어떤 스피커, 어떤 마이크, 저는 그런 거에 어떤 국한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큰 숲을 볼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가 원하는 좋은 영상 시스템이란 이야기 했을 때 교회가 원하는 좋은 영상 시스템은 저는 프로젝터가 좋은 스크린이 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저는 의자, 좌석이 그걸 벌써 결정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 중심의 충분한 시야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허용한 게 시야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예배당도 문화회관처럼 R석이 있어요. 또 문화회관에는 C석, D석이 있습니다. D석 같은 자리는 돈을 주고 가기에는 아까운 자리예요. 아무도 앉지 않으려는 자리. R석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공연을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무리 많은 비용을 치르더라도 그 공연 한 번의 그 감동을 위해서 R석을 앉히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목사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장로님들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렵게 전도를 한 명 했는데 중층 저 밑자리 끝에 기둥 뒤쪽에 중층 저 위쪽에 저 구석에 어쩔 수 없이 좌석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어쩔 수 없이 만들어졌던 그런 C석, D석에 내가 사랑하는 성도가 그 자리에 앉아서 졸고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속상한 일이거든요. 저는 예배당 내에서는 성도 중심의 충분한 시야 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첫째는 건축 설계가 이걸 해줘야 돼요. 건축 설계가 만약에 그걸 놓쳤다면 시공상에 그 문제를 누군가가 지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만약에 그것을 시공을 하면서도 놓쳤다면 인테리어를 하면서라도 중층 위아래에 충분한 시야가 확보할 수 있는 슬로프를 확보해야 됩니다. 강단의 높이를 충분히 확보해야 돼요. 많은 그 설계사들이 목사님 입장에서 성도들이 중층 위아래 구석진 곳이 없이 다 잘 보이느냐만 관심이 있지만 저는 성도석에서 어느 자리에 앉아있든지 목사님의 강단 아래쪽에 꼬마가 나와서 성경 암송을 하더라도 찬송 한 구절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더라도 앞사람의 머리를 피하지 않고 충분히 볼 수 있는 이런 환경, 저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교회가 원하는 좋은 영상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프로젝터가 꼭 그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스크린이 꼭 그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화회관에는 기본적으로 프로젝터 스크린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 있든지 예배에 충분히 참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처음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인간공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인간공학은 뭐냐면 인간이 어떻게 할 때 가장 자연스러울 수 있는가. 자연스럽다는 것은 내가 보는 것에서 자연스럽고 내가 듣는 것에서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앉아있는 자세가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울 때 다른 어떤 것들에 방해를 받지 않고 방해받지 않기 때문에 뭔가 어떤 그 예배에 충분히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인간공학에 대한 연구들이 사회에서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인간, 너무 그것이 인간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허락할 수 있다면 우리의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볼 때 인간공학적으로 접근하는 세상에서 그런 방법도 우리 교회도 꼭 필요한 어떤 접근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원하는 좋은 영상 시스템이란 것은 저는 어디든지 허용 한계를 가지는 그런 시야각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례를 들어보면 제가 어떤 그 모교회를 가보니까 새로 예배당을 아름답게 지었어요. 뭐 정말 크게 예배당을 짓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서 이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영광을 돌렸는데 예배가 시작되고 제가 보니까 저 중층 제일 위 뒷자리에 제가 앉아보니까 목사님이 난간에 가려서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런 환경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이걸 예견하지 못했어요. 제가 목사님과도 말씀 나누고 장로님과도 말씀 나누니까 나는 설교사들이 이렇게 당연히 잘해줄 줄 알았다. 결과가 이렇게 나올 줄 아무도 몰랐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걸 보았습니다. 결국은 이 중층 위에 앉으신 분들은 다 목사님 가려서 보이지 않고 그냥 스크린에 의존하여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런 환경. 물론 프로젝터 스크린이 좋은 걸 설치했기 때문에 잘 보일 수도 있겠지만 문화회관과 같은 그런 퀄리티를 기대하기는 힘든 거죠. 그래서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 중층 위쪽에 보십시오. 이런 교회도 보면 좌석수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중층을 양쪽까지 발코니를 더 확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좌석수를 확보한 거는 참 잘한 일이지만 결국은 여기서 앞사람 머리에 뒤통수에 다 가려버려서 저 성가대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잖아요. 앞사람을 피해서 봐야 되는 이런 환경들. 물론 스크린 보고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 저는 그것도 참 퀘션 마크가 있습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저는 실패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 보면 교회 음향이 참 중요하다. 교회 음향, 전기 음향, 그냥 단순하게 믹서, 스피커, 앰프를 팔기 위해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예요. 소리가 좋게 나게 하기 위해서는 음향 믹서가 전에는 방송실 안에 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엔지니어가 소리로 들을 수가 없고 들을 수 없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결국은 교회가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춰놓고도 충분히 활용을 못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시야 확보를 위해서 중층 난간 앞으로 음향기기가 가장 좋은 자리에 차지해야 된다. 저는 그 말에 10분 공감을 합니다. 저도 그래 왔었고. 그렇게 해서 제가 시설을 설치를 해보고 나니까 저도 이 공간에 제가 공사했던 현장입니다만 이렇게 설치해놓고 보니까 이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 움직임 때문에 앞사람의 머리 때문에 결국 이 뒤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가려버리고 이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교회에서 준비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그런 축제를 같이 누리기가 힘든 환경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도 실패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 또 발코니 빼다 보니까 스크린 가려버리고 그죠? 중층 밑에 이 발코니 때문에 위에 천정이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해요. 이 답답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들. 이런 환경이 저는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실패한 교회에 가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목사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스크린만 쳐다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주변이 너무 어수선한 거예요. 시끄럽고 웅성웅성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왜 그럴까? 그 주변을 쳐다봤더니 시야 확보에 실패한 교회의 모습은 그냥 텔레비전을 보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와 똑같아요. 현장감이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예배 임하는 모습이 정말 다른 걸 봤습니다. 사람들이 졸고 있고 웅성거리고 딴짓하고. 목사님이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원하는 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공학적으로 볼 때 사람의 시야라고 하는 것은 내 눈이 직접 보지 않을 때 그냥 TV만 의존할 때 목사님도 내가 보이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행동도 달라집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한 성도들의 모습들을 볼 때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잘 되면 스크린이 좀 별로 안 좋으면 어때요? 프로젝터가 좀 안 좋으면 또 어떻습니까? 카메라가 그렇게 고가의 장비, HD 장비를 꼭 구현하지 않아도 또 어떻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다 실패했을 때,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 많은 돈을 들여서 프로젝트를 바꾸고, 많은 재정을 들여서 카메라를 바꾸고,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엔지니어를 또 모집하고,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해결책으로서 따라오는 것들을 볼 때 참 그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많이 아팠었어요. 좀 이런 것들을 좀 피하고 싶습니다. 좋은 그 교회 음향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 음향은 뭐 스피커가 라이너레이가 걸렸다. 그래서 음압이 뭐 135dB가 넘는다. 140dB가 넘는다. 앰프는 뭐 독일제가 좋다. 미국제가 좋다. 뭐 아니면 디지털 믹서가 좋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형편이 되면 다 하는 것들이고, 그것보다 더 좋은 교회 음향 시스템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결국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C석, D석에서 얼마나 목사님 말씀이 나의 바로 옆에 앉으셔서 목사님이 나에게 하는 것처럼 그런 말씀이 구현되는 것이 결국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결국 우리가 예배 승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볼 때 저는 설교의 어떤 시스템이 저는 일본으로 중요하다고 아까 강조를 해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좋은 교회 음향 시스템은 소외되는 이 없이 누구나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 저는 그 역할을 해내는 것이 교회 음향이 잘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자리에서는 시끄럽고 기따가고 뒷자리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원성하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스피커를 또 덕지덕지 달아내고 그래서 2차, 3차 예산이 또 들고 또 들었기 때문에 또 어떤 거기서 감당하지 못하는 또 다른 어떤 상호 간의 어떤 그런 어떤 간섭이 또 생기는 이런 문제를 최소화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볼 때 저는 아까 그 중추위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잠깐 더 하면 가장 좋은 교회 영상 시스템을 볼 때 여기 보면 설계 도면이 있잖아요. 이런 설계 도면을 처음에 우리가 목사님 그냥 받았다고 볼 때 이 설계 도면에 그냥 좌석을 배치를 해놨지만 이 배치를 볼 때 윗자리, 아랫자리, 이 자리가 과연 잘 보이는 자리 아무도 검토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현재의 모습대로라고 하면 지금 분홍색 선 라인이 목사님 허리 라인까지가 보이는 것이 중층 위에서 보이는 라인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중층 위에 앉은 사람이 강단 아랫자리, 계단 밑에까지 볼 수 있으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 볼까요? 또 하나 보면 중층 아래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발코니 끝자리를 피해서 목사님 지금 현재 우리 도면에서는 분홍색 선이 목사님 그 십자가까지만 보입니다. 십자가를 보이는 것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천정 위가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중층 아래가 동굴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답답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환경을 구현하고 싶습니다. 또 이런 중층이 없는 이런 예배당에서도 저는 이런 환경들을 구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보면 교회 음향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좋은 교회 음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우리 교회가 참 혼란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교회, 캐나다에 있는 교회, 호주에 있는 그 수많은 교회들도 교회 음향에 대해서는 다 혼란스러워요. 왜 이렇게 혼란스럽냐? 또 목사님이 왜 이렇게 교회 음향이 어렵냐라고 이야기할 때 목사님들이 이런 전문가도 찾아가고 저런 전문가도 찾아가 봤지만 다 나에게 답을 주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하고 싶어요. 좋은 교회 음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클래식 음악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음향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과 그리고 전기 음향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배경이 사실은 달라요. 요구하는 조건이 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업자들이 많은 교회 음향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이 두 가지 내용이 서로 섞여서 뭔가를 제안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 많이 봤어요. 보시면 실제로 보면 그 클래식 음악을 위한 건축 음향적인 접근을 한다고 볼 때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 조명 설계를 보십시오. 조명의 설계도 보면 성가대 찬양할 때는 전체 예배당 등을 전부 다 전체적으로 쭉 줄여서 성가대 찬양만 집중할 수 있는 무대 조명을 줬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성가대 찬양이나
목사님 설교회 같은 부분들도 조명이 집중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집중이 되었을 때 소리도 집중이 됩니다. 영상도 집중이 됩니다. 일단은 조명도 소리를 위해서 좋은 소리를 위해서 꼭 설계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도와줘서 어우러질 때 좋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또 하나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그 야외에서 공연하는 것과 닫혀있는 예배당에서 소리는 정말 흐름이 다릅니다. 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똑같은 방법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보면 클래식 음악에서 정말 중요시 여기는 것은 저는 소리는 고음과 중음과 저음이 있어요. 근데 클래식 음악에서는 고음이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고음이 어떤 느낌을 가지냐면 우리가 그런 거죠. 우리가 그 동굴 속에서 물 한 방울이 탁 떨어졌을 때 아주 맑게 이쁘게 쫙 깨끗하게 퍼져나가는 이런 느낌들. 이것이 고음이 살아있는 건데 사실은 그런 소리를 우리 예배당에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포르테, 우리가 포르테를 연주하고 난 그 이후에 피아니시모로 넘어갔을 때 그때 아주 그 바이올린의 여린 현 아니면 피콜로였던 그런 아름다운 그 멜로디 하나 이것이 결국 우리 성도들에게 그 찬양의 감동을 주거든요. 교회는 전기 음악만 있는 것도 아니고 클래식 음악도 존재하고 있고 성가대 찬양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다 살리고 싶어요. 이 작고 여린 소리를 맑고 선명하게 저 뒷자리 끝까지 어떻게 하면 잘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이건 전기음향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어쿠스틱 디자인, 건축음향 전문가가 또 이런 역할을 또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도 같이 고려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볼 때 이런 오목한 형태의 구조는 절대로 피해야 될 구조고 볼록한 형태가 도움이 됩니다. 평면적인 구조는 절대로 피해야 될 구조이고 이런 요철이 있는 구조가 그런 소리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문화회관에 가보면 벽에 요철이 있고 울룩불룩한 어떤 그런 구조체들이 있는 것들이 그게 음향 반사체, 음향 구조체, 음향 확산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적절한 위치의 음향 반사체, 확산체들이 그런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이거는 오로지 전기 음향을 위한 것이 아니라 클래식 음악을 구현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혼란스럽게 지금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답, 설치를 하고도 재정을 들이고도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가장 좋은 잔향을 이야기하는데 보통 1.2초에서 한 2.2초, 2.4초 아니면 오르간 음악이 좀 더 강조되는 것은 2.4초 이렇게 이 안에 들어가야 교회 음향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전기 음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1.2초 이하로 더 떨어지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파이프 오르간이나 전자 오르간이나 이러한 클래식 음악이 강조되려면 2.2초나 2.45초대로 올라가야 좋은데 결국은 근데 우리 교회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 살릴 수 있는 곳이 어떤 거냐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잔향 또는 적정한 울림이 권장안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이상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교회 권고치는 저는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나오는 것처럼 녹색 라인 저음은 최소화되고 고음은 최대한 살리는 것이 제가 원했던 전기음향도 살리고 건축음향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제가 한 400~500군데 교회 공사를 제가 직접 관장하고 직접 제가 겪어보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볼 때 이제는 그 전기음향을 위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기음향은 보통 우리가 보면 소리라고 하는 것은 보통 A음을 참 중요시 여겨요. A음 440Hz. 그러니까 라입니다. 라. 도레미파솔라 할 때 라. 이 라음 밑으로는 저음, 라음 위로는 고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라음 밑으로 저음이 우리 교회 전기음향에 있어서는 참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고음, 여기서 보면 고음은 스피커가 달려있을 때 다 앞으로 뿜습니다. 여자들은 다 중고음만 있기 때문에 다 무조건 소리가 앞으로 뿜어요. 근데 목사님은 틀려요. 목사님은 500Hz 이하의 저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440Hz 이하의 저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음은 스피커가 소리를 앞으로도 뿜지만 뒤로도 뿜어요. 뒤로도 뿜는 이 소리가 뭐가 문제냐. 스피커의 음압이 세면 셀수록 앞으로도 많이 뿜지만 뒤로도 많이 뿜습니다. 뒤로 많이 뿜는 이 저음이 문제가 저는 되는 걸 많이 봤어요. 어떤 문제가 되냐면 저 저음이 뒷벽을 부딪혀요. 뒷벽을 부딪히고 목사님 마이크로 전부 다 유입이 되는데 결국 하울링이 뜨는 포인트는 전부 저음에 있어. 제가 볼 때는 800Hz, 400Hz, 440 그리고 한 200Hz 때, 100Hz 때
전부 저음 하울링이 다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마이크 EQ를 통해서 소리를 잡는 것, 저런 부분들이 결국은 저런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EQ만 열심히 잡고 나면 목사님이 당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스피커, 비싼 스피커 달아놔도 EQ를 많이 잡고 나면 자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도로가 아무리 차를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 도로가 울퉁불퉁하면 승차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반대로 아스팔트만 잘 닦여 있으면 티코를 타고도 잘 달릴 수 있어요. 소리는 결국은 저 뒤로 빠지는 저 저음을 인테리어에서 건축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없애주느냐에 따라서 목사님 마이크 성능이 향상이 됩니다. 마이크 성능이 그리고 또 스피커의 성능이 향상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소리가 내 소리 같지 않고 부자연스러운 부분들을 막아내는 것이 결국은 필연적으로 생기는 저 뒤로 빠지는 저 저음을 어떻게 해결했느냐가 제가 여러 군데의 일을 해보면서 느꼈던 가장 좋은 예산을 작게 들이면서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인테리어에서 저 뒤로 빠지는 저 저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없애는 것이 제가 느꼈던 가장 중요한 결론이에요. 가장 예산이 적게 들면서도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 이 방법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결국 목사님이 아무리 성도들이 소리가 좋아도 목사님이 힘들면 또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설교자를 위한 소리가 또 중요하다고 볼 때 목사님 설교를 위해서 어떤 분들은 비싼 모니터 스피커, 비싼 마이크 이렇게 접근하는 분도 많이 있지만 제가 목사님을 많이 겪어본 바에 의하면 결국은 목사님 강단에서 소리 울림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어요. 적절하게 울림이 있으면 목사님 말씀하시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속삭이듯이 이야기도 편해요. 오히려 그런 환경이 음향기기가 아니라 음향 환경이 만들어준다는 것을 또 하나 느꼈어요. 또 하나. 교회가 원하는 좋은 음향 시스템. 결국은 저는 R석, C석, D석이 있다고 볼 때 저는 C석, D석에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R석, C석이 있죠. R석은 그냥 또 소리가 잘 들리는 공간. 저는 C석, D석에서 어떻게든지 승리를 하고 싶은 것이 좋은 교회 음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저는 스피커의 배치 방법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스피커가 어느 교회 가보니까 스피커 센터에 딱 저렇게 달려있어요. 왜 이렇게 달려있냐? 우리는 항상 좌우에 달았는데 이렇게 달려있는 미국 교회를 가보니까 이분이 미국에서 설교하신 분이 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소리는 분명히 방향이 있다. 소리는 분명히 방향이 있어요. 목사님이 내가 눈을 감고 기도를 했을 때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고개를 딱 돌려서 딱 쳐다봤을 때 목사님이 그 자리에 딱 계시면 소리의 방향과 청각의 방향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어려운 이야기로 음상 정위, 소리와 보이는 것이 바른 위치에 놓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음상 정위를 실현하고 나면 설교에 대한 명료도가 확실히 좋아집니다. 두 번째, 설교에 대한 집중력이 확실히 좋아집니다. 저는 그걸 꼭 쟁취를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목사님의 설교를 30분, 1시간 설교를 들어도 목사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교회도 이런 대형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스피커가 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이런 교회도 센터에 배치가 되어 있죠. 목사님 모니터도 바닥에 놓지 않고 천장에 매달아 놓으니까 목사님 외에도 다른 사람이 다 사운드를 들을 수 있고 공간 부피도 차지하지 않고 바닥에 대한 활용도도 좋아지는 걸 봤어요. 이런 것들 봤죠. 스피커 배치의 화두. 사실 요즘은 라인 어레이를 설치를 많이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통 스피커 달렸을 때 통 스피커가 어떤 나에게 파워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라인 어레이가 파워를 준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미국의 흐름은 라인 어레이였다가 다시 통 스피커로 좀 돌아오고 있는 분위기예요. 통 스피커, 그러니까 어레이를 하고 나니까 사실은 통이 작아지면 예산도 작게 들어요. 작게 드는데 또 하나 미국의 스피커의 어떤 배치에 대한 어떤 화두는 또 하나 보면 매립입니다.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그림에도 보면 스피커 존재감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미국의 교회는 전에는 존재감이 아주 많이 들어갔던 라이너를 설치했다면 또 지금의 모습은 아예 스피커를 벽에다 다 매립을 시켜달라.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가는 것이 스피커 배치에 대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미국에서의 화두는 설교용 스피커가 센터에 딱 달려있는 이 스피커. 이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음상 정위를 실현하고 좌우에 스피커를 아예 달아서 저건 찬양 전용 스피커. 그래서 목사님의 그
가운데 센터 스피커는 목사님 설교에 최적화되어 있는 스피커와 이퀄라이징을 하고, 좌우 스피커는 찬양을 위한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이퀄라이징과 오히려 스테레오 이미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배치, 이런 것들이 차라리 저는 고급 시스템의 어떤 배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디지털 믹서 많이 쓰죠. 디지털 믹서 메모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무선 컨트롤이 됩니다. 무선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꼭 믹서가 바깥에 있지 않아도 노트북 하나만 들고 와도, 아이패드 하나만 들고 와도 소리를 다 통제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강단 위에도 올려놓고 목사님께서 직접 조절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EQ 값, 이제는 디지털 믹서들은 다 저장이 됩니다. 내가 일부러 뭐 하울링이 잘못 만져서 하울링 뜨고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전부 다 디지털로 다 저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가대와 간현악단을 위해서 배려, 음향 반사판 이런 거 하십시오. 하실 때, 인테리어 하실 때 요구하십시오. 성가대 찬양이 마이킹을 하지 않고도 훨씬 풍성해지고 아름다운 찬양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가 산으로 가지 말아야 되겠다. 좋은 교회 음향 영상에 뭐냐? 그 정의에 충실한 장비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저는 제가 볼 때는 비싼 장비가 그런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듣고 싶은 소리를 더 잘 듣게 하고, 듣고 싶지 않으냐 하는 소리를 자제시키고, 보고 싶은 것을 더 잘 보이게 하고, 보고 싶지 않은 것은 안 보이게 최대한 자제시켜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음향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목사님께서 꼭 주지하시고 교육을 받으셔서 우리 교회에 어떤 그 예배 드리는데 꼭 필요한 영상 음향 시스템들이 잘 선정되고 잘 갖추어져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에 크게 사용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일단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